48장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에스겔서를 맨 처음에 강의하려고 하다가 몇 번 망설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도대체 40장부터 48장을 어떻게 이걸 설교할 수 있겠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 부분을 제 일주일 동안 하여튼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도 이 부분을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간이 모자르죠. 더 깊이 연구해야 되는데 목회자가 뭐 설교가 일주일에 여러분 서양의 목사님들이 한국 목사님 나같이 설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놀래 자빠집니다. 그걸 다 어떻게 준비하냐고. 끼케 일주일에 하나 아니면 두 개 하는데 해도 벅찬데 그걸 다 어떻게 준비하냐고 깜빡 놀라 자빠져요. 자,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의 내용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부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오늘 읽은 40장 1절부터 43장 12절까지 여기를 공부할 겁니다. 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크게 나누면은 진짜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째는 40장부터 46장까지 이 부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실 새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새 성전에 대해서 가르치고 그 새 성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새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것이 40장에서 46장까지 그러니까 성전과 관계된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47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 인간의 세상, 이 죄악된 세상을 다 치유하시고 이곳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그 새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새 땅. 벌써 이게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머릿속에 싹 들어오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7장에서 뭐 배웠어요? 하나님의 에스겔을 어디로 데려갔습니까? 환상 중에 어떤 산골짜기 공동묘지가 있는 곳으로 데려갔더니 거기 이미 죽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진 진액도 없는 뼈들이 그냥 산더미같이 쌓인 곳으로 이렇게 데려갔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거기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오니까 그 뼈들이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37장의 그런 그림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38장 39장 지난주에 곡과 마곡의 전쟁 공부했죠.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집에 가서 다시 들어보세요. 공부하시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도 그렇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자기 성경. 근데 교회를 몇십 년 다녀도 미기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곡과 마곡이 무슨 곡이 오곡 빵인지 알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된다고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군대가 그 곡이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총 악의 세력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 악의 세력과 전투를 벌이는 거잖아요. 37장에서 살아난 하나님의 생기로 살아난 하나님의 군대가 38장 39장에 이제 이 마곡 땅의 왕인 곡과 이 큰 전쟁을 벌이는 영적인 전쟁이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기독교 교회의 영적인 전쟁이 앞으로 주님이 가까우실 때일수록 더욱 격렬해질 거다. 그러나 두려워할 거 없다. 왜? 하나님이 전쟁에 참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한다. 할렐루야. 그 영적인 전쟁, 마지막 사탄이 움직이는 모든 세력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전쟁,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승리하는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공망을 머릿속에 탁탁탁탁 이렇게 37, 38, 39 그 40장에 이제 승리한 다음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새 성전을 짓고 이 땅을 새롭게 해요.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땅을 나누어 줘요. 에스겔 이제 47장 후반부에 가면은 47장 48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누어 줘요.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여러분들에게 그 땅을 다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이 땅에 한 평 없어도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 왜? 잠시 잠깐 오면은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땅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사실 믿습니까? 저도 한 뼘도 없습니다. 한 뼘도. 근데 이 성경 읽을 때 여러분 희망이 생기고 마음이 위로가 돼요. 왜?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주실 테니까. 이게 잠깐이잖아요. 이 땅은. 그렇게 에스겔이 끝나요. 에스겔은 소망의 책이라 그랬죠. 절망으로 시작해가지고 에스겔은 뭐로 끝나요? 소망으로 끝나죠. 소망으로, 희망으로. 기독교는 그래서 희망의 종교예요. 소망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눈앞으로 보는 현실이 아무리 어둡고 깜깜하고 절망적인 것 같아도 기독교는 절대로 절망이 아니에요. 왜? 누가 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잠깐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고 고통당할 수 있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에스겔의 아주 중요한 주제예요. 중요한 주제.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좀 전체 그림을 제가 가르쳐 드렸으니까 제가 이제 앞으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려고 그래요. 이 40장에서 48장을. 그래서 오늘 그 첫 부분을 제가 강의할 건데, 성전의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새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곳에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대한 비전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영교회의 그런 비전을 생각해 보려고. 이제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다음에 공부할 건데, 43장 13절부터 46장 24절까지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하나님 백성들의 예배 회복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앞으로 다음 주부터 이제 한 두 번에 걸쳐서 할지 뭐 몇 번에 할지 제가 못 정했어요. 아직 다 세부적으로 나눠놓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요. 오늘 거 일단 하느라고 공부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47장 48장에 이제 보면은 그 47장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성전에 물이 가득해가지고 그 가득한 성전의 물이 어디에요?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흘러나와서 그 땅으로 쫙 흘러나가는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보호자로부터 흘러나간 그 성전의 생명수가 지나가는 곳마다 뭐가 일어나요? 땅이 비옥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막 나무가 자라나고 꽃이 피고 바다로 들어가니까 죽었던 사해가 살아나가지고 물고기들이 가득 차게 되고 엄청난 회복이죠. 회복.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그 땅에다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 누구냐면 예수 잘 믿고 죽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땅을 다 나눠줘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대하고 계세요. 기대가 좀 되십니까? 아무리 설교해도 기대를 잘 안 해. 요 땅에 여기서 뭐 한 1,000만 원 준다 그래야 그냥 아멘 이렇게 촐싹거리지. 하나님 나라를 희망하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렇게 전 크게 세 부분, 성전과 예배와 새 하늘과 새 땅, 셋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에스겔 40장 48장의 모습은 결국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이 온 세상을 새롭게 다 회복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잖아요. 하나님의 성전 중심의 새로운 땅이 다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천국에 대한 모습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습을 이 40장에서 48장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우리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절, 에스겔이 본 환상 중에서 제일 마지막 이제 환상이 되는데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환상을 언제 봤다고요? 우리가 사로잡힌 지 25째 해, 그 에스겔이 사로잡혀서 끌려올 때가 몇 년도였어요? 597년 BC였잖아요. 여러 번 했는데, 여러 번 597년 BC에 끌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게 몇 년도였어요? 586년 BC. 그럼 어떤 책엔 7년이라고도 나오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586년 BC, 이고, 그죠? 508년 BC니까 이때는 지금 환상을 본 때는 계산하면 얼마가 나와요? 572년 BC가 되겠죠. 그죠? 572년 BC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던 날, 이게 이제 그 에스겔 11장에 나오는데, 그때가 사로잡힌 지 6째 해에 되던 해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럼 그때가 몇 년이에요? 591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성전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날과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무려 19년 만에 제가 오늘 이 교회 온 지 19년이 안 됐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봐요. 19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놓으세요. 에스겔이 끌려온 지 25년이고 성전이 망해버린 지 14년 만이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으로 계산하면 19년 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으로 들어오는 걸 봅니다. 이 환상을 본 때예요. 자, 이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바벨론 땅에 끌려와 있잖아요. 그발 강가에. 그죠? 1장부터 어디서 나와요? 그발 강가. 에스겔이 끌려와 있어요. 597년에. 예?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하나님의 권능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가신다 그래야지. 가시잖아요. 여러분 또 어디서 봤어요? 에스겔서 8장에서 공부했잖아요. 그때도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하나님이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잊어버리셨죠? 제가 열심히 하여튼 설교했는데 하여튼 잃어버리셨어요. 8장에도 읽어보세요. 한번 에스겔을 다시 읽어보세요. 제 설교를 들으면서. 자,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산이 어디냐, 뭐 예루살렘에 산이 있느냐, 그런 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서 지금 그런 세부적인 것은 우리 할 필요도 없어요. 높은 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산에 갔더니 거기에 에스겔을 안내할 영적인 안내자 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치 철로 역정에 그 안내자가 있듯이, 천사 하나님 보낸 사자가 에스겔을 안내하기 위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에스겔을 기다리고 있어서 만납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시되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에 이르니 모양이 놋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삼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측량하는 긴 자를 가지고 에스겔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안내자가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하더라. 아멘.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뭔가를 하나 보여줄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눈으로 보고 또 내가 설명해 줄 때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 마음에 새겨놨다가 어떻게 하라고요? 이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네가 보고 들은 대로 그대로 전해줘야 된다. 이게 증인의 사명이죠. 증인의 사명.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예? 증인의 사명. 내가 보고 들은 것, 여러분이 교회 와서 보고 들은 것, 이 복음을 세상에 그대로 본 대로 이야기하는 게 증인의 사명이고 전도예요. 전도가 다른 게 아니라 우린 당연히 증인이 돼야 돼. 그런데 안 하고 있어요. 증인의 사명을. 자, 그래서 우리가 족속에 전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서를 보면은 3가지 성전이 나와요. 3가지 성전. 에스겔 1장 공부할 때 생각나십니까? 그발 강가에서 환상 중에 뭘 봤어요? 하늘 성전을 봤어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하늘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보호자가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땅에 있는 지상 성전과 연결돼 있어. 지상 성전은 하나님의 발등상에 발이 있는, 하늘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 발이 지상 성전에 있는, 성전 신학이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에요. 하나님과 땅이 맞닿는 곳입니다. 그 발등상이잖아요. 하늘 성전에 그 하늘 보호자가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죠. 하늘 성전을 봐요. 1장에. 8장에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에스겔의 영광 중에 하나님 능력을 확 데려가셨는데 예루살렘 성전, 이 지상 성전을 보여주는데 그 성전이 온갖 죄악과 우상 숭배로 꽉 차 있잖아요. 그거 보여주었죠? 오늘 여기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앞으로 지금부터 이제 보여줄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롭게 지을 새 성전이에요. 새 성전. 하늘 성전과 똑같은 그 하나님의 설계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전부 설계하시고 치수까지 다 잰, 물론 다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나오는 것들은 뭐 치수가 얼마냐 이런 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자, 이걸로 새 성전을 다 하나님께서 지은 세 번째 성전이에요. 세 번째 성전을 보여주시오. 이 보여주시면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을 이제 너는 가서 이야기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이야기해야 될 사명을 받은 사람이고, 저는 제가 에스겔이 우리에게 전해준 것을 제가 읽고 연구해가지고 오늘 여러분에게 전해주라고 하나님 했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공부를 열심히 해갖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전해주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이 천국에 대해서 세상에 나가서 보고 들은 대로 전해야 됩니다.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말씀 하나님이 강력하게 원하세요. 전하라 그랬어요.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40장 5절부터 42장 20절에 나와 있는 이 긴 성전 투어인데요. 성전 투어에 대해서 한번 이제 공부를 따라가면서 한번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안내자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을 이제 환상 중에 쭉 데리고 다니면서 다 이제 이렇게 구경을 시켜주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박물관을 한번 방문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지어진 박물관 가면은 그 앞에 컴퓨터가 다 있겠죠. 그럼 컴퓨터를 딱 누르면 컴퓨터 그래픽이 딱 입체적으로 딱 뜨겠죠. 예? 그럼 컴퓨터가 딱 프로그램에 따라서 여러분 누르면 안내가 나타나 가지고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내가 박물관을 다 발로 돌아보지 않아도 쫙 구석구석에가 여긴 뭐가 있고 저긴 뭐가 있고 쫙 다 보여줄 거 아닙니까? 한 바퀴 쫙 도는 그런 걸 상상하시면 되겠어요. 지금 그런 걸 상상하시면, 예? 천사가 지금 환상 중에 성전을 이렇게 쭉 전시장을 미리 둘러서 투어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40장 6절부터 읽어야 돼요. 한번 읽어보세요. 집에 가셔서 에스겔 한 번 더 읽어보셨죠? 예?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더라. 그 사람의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가졌는데 길이가 발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의 너비가 더한 자로 6척이라. 그 담을 측량한 두께가 한 장대, 높이도 한 장대며 계속 나오는데 여러분 5절 이상 읽으면은 여러분 인내의 한계가 와가지고 잘 읽지는 못해요. 그래서 제가 하나 그려왔어요. 그려왔는데 이게 제가 그린 게 아니고 이 그림은 신학자들이 연구해서 그린 것을 저희 집사람이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준 겁니다. 비서가 훌륭해요. 비서가. 근데 이거 지금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좀 아쉬워요. 화면이 이래가지고. 정사각형입니다, 여러분. 정사각형이. 그래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성전의 완전성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정사각형이에요. 정사각형. 그래서 자, 일단 보면은 여기 이제 요 동쪽 문에서 시작해. 동쪽 문 여기 누르면 나와야 돼 이제 하나. 아까 잘 나왔는데 왜 안 나오냐? 여기 이제 나오는데요. 이 동쪽 문 여기 보이죠? 동쪽 문 여기가 이제 1번이에요. 1번. 그게 어디냐면은 여러분 성경에 16절까지 5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이제 원래 컴퓨터 그래픽으로 누가 잘 그리면은 제가 안 해도 자기가 다 누가 좀 기독교인 중에서 컴퓨터 그래픽을 잘하는 사람이 그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따라서 쫙 안내를 해갔으면 좋겠어요. 모형에 아마 곧 나올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나오지 않겠어요? 지금 이제 저는 평면도밖에 못하니까 평면으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1절 5절부터 16절까지 동쪽 문 바깥이에요. 동쪽 문 바깥 읽어보세요. 5절에 내가 본즉 집 바깥 사방, 이 집이잖아요. 이 큰 집인데 이 집 바깥 사방으로 담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내용이 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6절까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것도 필요하면 좀 카피해 달라 그래가지고 USB에다 담아가가지고 여러분 집에 가서 같이 읽으면 좀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5절부터 집 바깥 마당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이제 치수를 다 재고 여기 뭐 문 여기 방들이 있죠. 쭉 검은 게 방이에요. 이 현관 방들의 치수를 쭉 재는 내용이 16절까지 나와요. 16절까지. 다 읽으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다는 거 아세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요걸 눌러야 돼요. 요걸 눌러야 되는데 내가 엉뚱한 걸 누르고 있네. 저 2번 있잖아요. 예, 저 2번. 저 2번이 어디냐면은 17절부터 19절까지 여기가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바깥뜰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바깥뜰. 그죠? 바깥뜰. 그러면 17절에 보면은 나를 데리고 바깥뜰에 들어가니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바깥뜰로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인도하셔가지고 바깥뜰로 들어가는 거예요. 바깥뜰로. 자, 바깥뜰에 들어가니까 뭐가 있어요? 3면에 박석 깔린 땅이 있고, 박석 깔린 땅은 못 그렸습니다. 땅에 박석이 깔려 있다는데,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저 3번이 무슨 쪽이에요? 북문 쪽이죠. 북문. 예? 북문 맞아요? 40장 20절에서 23절 보세요. 20절, 23절. 그가 바깥쪽 북쪽을 향한 문간의 길이와 나오죠? 예? 이제 여기 바깥쪽 북문 쪽으로 나를 데려갔다는 거예요. 북문 쪽으로. 그래서 뭐 여기 또 쟀다는 거예요. 예? 그런 거 다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성전을 투어시켜 주는 거예요. 다 한 바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4번으로 이동해. 어디야? 남문이죠. 남문. 뜰을 지나가지고 남문이에요. 4번은 40장 24절부터 27절. 24절에 보면 그가 또 나를 이끌고 남문으로 간즉 나오죠. 예? 빨리빨리 따라오세요. 남문으로 간 쪽,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는데 여기 또 나오잖아요. 그죠? 남쪽을 향한 문간이 있다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거기 쭉쭉 재고 뭐 하다가 5번으로 가는데 5번은 안뜰의 남문의 너비를 재요. 여기 이제 안뜰이잖아요. 여기 안뜰이고 성전 안뜰이고 이게 바깥뜰인데 바깥뜰 안뜰이죠. 여기 안뜰. 이 안뜰로 들어가는 남문의 너비를 또 쟀다는 거예요. 남문에 5번에 남문. 예? 그 어떻게 재는지 여러분이 가서 읽어보세요. 5절에 보면은 그래서 그게 쟀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으로 이 문으로 들어가죠. 안뜰로 들어갑니다. 지금 안뜰로 들어가면 저 제단 6번이 나오죠. 6번은 40장 32절에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안뜰 동쪽으로 가서 나오죠. 예? 안뜰 요게 무슨 문이에요? 무슨 문이에요? 동쪽문이잖아요. 동쪽문. 예? 안뜰 동쪽문으로 나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제단 쪽으로 가는데 7번이 어디냐면은 이제 7번이 요 7번인데 요거 맞추기도 힘드네. 7번은 어디냐면은 35절에서 37절 35절에서 37절인데 여기가 어디냐면 나를 데리고 북문에 이르러. 북문이 어디예요? 요 북문이죠. 북문. 안뜰 북문. 예? 요 북문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북문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북문을 줬고 그 다음에 8번이 북문에 있는 희생제물을 잡는 상. 여기가 희생제물을 잡는 상이 있는데 여기를 갔다는 거예요. 8번에. 그 다음에 요 9번이 이제 어디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9번이 40장 48절부터 무려 41장 26절까지가 다 이 성전 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40장 48절 보세요. 한번 40장 48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전문 현관에 이르러 이렇게 나오죠. 예? 성전문 현관 안뜰로 해서 성전문 현관 9번 여기. 예? 여기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기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것이 41장 26절까지 성전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로 들어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이 북문 바깥들로 나왔죠. 바깥들로 나와서 이 제사장의 성구실로 갔다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그만하겠어요. 바깥들로 해가지고 다시 어디로 나가요? 왔던 동문 바깥으로 나갑니다. 이 저희 집사람이 만들어준 거예요. 괜찮았습니까? 누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나중에 그래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걸 가지고 가서 집에 가서 드릴 테니까 다 하나씩 가져가 가지고 집에 가서 펴놓고 성경 읽으면 재밌습니다. 여기서 지금 요거 이렇게 하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성전 투어가 끝났어요. 이 성전 투어 끝난 게 어디 나와요? 42장 15절부터 20절 이제 여기 성전 투어가 끝나는데, 자, 이 성전 투어를 끝난 다음에 동문으로 다시 나갔습니다. 동문으로 다시 나가서 이제부터 성경을 읽겠어요. 42장 15절부터 20절까지 성경 보고 한번 성경 보고 다 제가 안 써본 것 같아요. 성경책 보고 15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방담을 측량하는. 자, 지도 어디 갔어 이거? 몸에 요로 나가가지고 요로 다시 나갔어. 일로 들어와서 이렇게 성전을 다 돌아가지고 다시 바깥뜰에서 안뜰로 들어가서 다시 성전 지성소까지 들어갔다가 여기 지성소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지성소에 들어갔더니 여기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원래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에스겔은 이 바깥에서 기다렸습니다. 이 지성소를 들어가지 못해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천사가 들어가서 측량하고 다시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가지고 동쪽으로 나온 다음에 지금 여기 15절에 뭐 했다는 거예요? 동쪽으로 나가서 이 담을 측량했다 그러죠? 이 담을 측량했어요. 그랬더니 그 담이 얼마예요?
동쪽을 보니 500척이요, 북쪽도 500척이요, 남쪽도 500척이요, 서쪽도 500척이라.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전부 다 지금 이게 다 동서남북이 다 얼마에 500척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정사각형은 성경의 완전성을 매요. 완전 거룩. 예? 500척이 한 척이 한 50cm 정도 되니까 250m로 된 정사각형입니다. 정사각형. 성전임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20장에 보면은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여기 중요한 거는 성전에 담이 있는데, 이 담은 뭐예요? 이 성전 바깥은 뭐예요? 세속 세상이야. 세속, 속된 세상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이 성전 담은 하나님이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과 인간들이 죄짓고 사는 이 속된 이 세속 세상에 뭐예요? 구분하는 담이라. 이 담이 그걸 구분하고 있다네.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담을 쌌다네. 담을 거기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담이 없어요. 그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지면서 온 땅에 죄가 다 없어졌기 때문에, 속된 곳이 없어지기 때문에 계시록에 보면 담이 없어요. 이 우주가 다 성전이 돼요. 지금은 만약에 담을 쌓는다면 우리 요 교회 요게 요 담일 수 있겠죠. 여기 예배드리는 거룩한 곳이고, 저 바깥에는 세상 사람들 죄 짓고 사는 속된 곳이고. 근데 요새는 이 안에서도 죄를 져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이 교회를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서. 자, 다시 보겠습니다. 자, 250m의 정사각형 성전이고, 그 담은 바로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해 계신 성전 거룩한 곳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이 경계선, 그걸 막아주는 담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43장 이제 1절로 들어가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1절부터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와. 여러분, 우리 에스겔 11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하여 빠져나가는 걸 봤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왜 나갔어요? 성전 안에서 온갖 더러운 죄를 짓잖아요. 에스겔 8장에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서조차 우상 숭배를 하고 이 더러운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혀놨어요. 이게 이제 이따 교회를 더럽히는 일과 문제가 돼요. 성전을 더럽혀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 더 이상 계시지 못하고,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절대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늘 얘기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죄로 물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떠나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이 교회를 물들여 놓으면, 죄로 물들여 놓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려요. 그러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이미 거기 사람들 모여 있는 곳이지 교회가 아니에요. 이거 우리가 이걸 조심해야 돼요. 자, 성전으로 나갔는데 무려 성전으로 떠난 것을 본 19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성전으로. 감격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너무 감격했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바깥으로 떠난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망해버렸잖아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자기들이 강해서 거기를 지켰습니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면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안전했지. 근데 그걸 교만해가지고 지네들이 지키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리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 들어와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이 안 지켜주면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감사하십니까? 네, 하나님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십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좀 이따 자세히 살펴볼 건데, 내가 이 성전에서 지금부터는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다. 영원히 거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하셔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 에스겔서를 통해서 잠깐 이렇게 투어했던 이 성전, 이제 하나님이 다 설계해가지고 뭐 몇 자 얼마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이 성전은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한 번도 완성된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도 이것이 완전히 다르고요, 모세의 성막도 다르고 다 달라요. 완성된 적이 없어요. 예? 이 역사 속에서 완성된 적이 없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실 완전한 성전이에요. 완전한 성전. 인간에게는 완전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예? 이건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완전한 성전이 아직 세워진 적이 없어요. 이 모습이. 이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어질 가장 완벽한 하늘 성전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이 우주의 모습이에요. 아름다운 모습, 죄가 사라진 이 땅 우주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그래서 에스겔이 본 하늘 성전의 모습을 다르게 묘사하고 있는데, 그 성전이 정사각형인 건 맞지만은 12대문이 있고 12진주가 있고 그 성이 온통 다 뭐로 되어 있어요? 금과 보석으로 다 되어 있죠. 그 보석의 모습으로 보여줘요, 우리에게. 에스겔,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을 보여줍니다. 자, 이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러나 에스겔이 본 성전이 전적으로 종말론적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만 다 이루어질 성전이 아니고, 이후에 이 설계도 그대로는 아니지만 성전이 역사 속에서 한 몇 번 이루어져요. 잠시 후에 한 50년 지나면 스룹바벨이 돌아가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짓죠. 솔로몬 성전은 다 불타 없어졌으니까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이 어디 나와요? 요새 그 여러분 주일 오후 때 우리 그 느헤미야 그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에요. 성문 짓고 그 예루살렘 성전 성벽을 짓는데 그 안에 있는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이고, 이 성전을 짓는 이야기는 에스라서에 나와요. 에스라서도 하여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제가 강해를 다 했는데 성경을 좀 알아야 돼. 제일 처음에 성전은 없었죠. 성막, 모세가 지은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성전이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지금 에스겔의 소리를 배운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다 불태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516년에 이 에스라 시대에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돌아와가지고 뭐래요? 두 번째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이 불타버린 데다가. 그걸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러고, 그때부터를 제2성전 시대라 그래. 신학에서는 제2성전 시대. 스룹바벨 성전을 지어요. 그러나 스룹바벨 성전은 이 설계도에 비하면 형편없는 거죠.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족했지만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정성을 다해서 성전을 지었고, 하나님은 이 설계도에 훨씬 못 미쳤지만 너무나 기뻐하셨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가득하죠. 에스라서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고. 일부분이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그 성전은 도로 더러워졌어요. 좀 이따 이제 또 나올 거예요. 근데 이 신약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이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그리고 그 성전이 이제는 돌로 지은 성전이 아니라 진짜 성전이신 그 성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계실 때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신약에 오면은 돌멩이로 지은 성전이 아니고 그 성전에 임재해 계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버렸어요. 그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네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야 이놈아, 네가 죄를 사해? 죄를 사하는 것은 성전의 대제사장이 죄를 사하는 건데, 속죄 제사를 통해서 네가 죄를 사해 신성모독이다. 이 미련한 놈들이죠.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성전에서 죄를 사해 주시던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제는 죄사함이 어디를 통해 이루어져요? 성전을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안에서 피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거룩이 이루어지는 성전이 되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가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약이 오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 설계도를 보면 완전한 하늘 성전인데, 우리 교회 모습이 우리가 잘 이렇게, 이 벽돌이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지만은 이게 완전하지 않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려고 애쓰면은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해 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러나 우리가 모여서 죄 짓고 맨날 못된 짓이나 하고 교회 안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제가 말했죠. 존 스토트 목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영국 교회, 어느 날 영국 교회, 그분은 영국 분이니까 성령이 떠난 교회가 엄청나게 많다 그랬어요. 엄청. 교회 건물은 세워졌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났어요. 에스겔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만 모였을 뿐이지.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는데 과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을까요? 그 안에 있을까요? 비극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다니는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게 하는 그런 죄를 지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아형교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여기 지금 에스겔이 본 것처럼 우리 성전 동문이 어딘지 모르. 동쪽이 어디입니까 지금? 이쪽인가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그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쫙 이곳에 가득하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어떻게 불러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사실 이게 눈물 나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을 공부해서 신학을 알면서 그 의미를 알고 찬송 부르면 눈물이 나요. 그 찬송이. 우리가 지금 금요일날 그 찬송을 많이 부르는데 금요일 곳에 모여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다 떠나버린 교회가 많은데 우리가 부르는 찬송 부르는 이곳에 주님 영광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 그 찬송 부를 때 눈물이 나고 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면 그냥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딴 생각이 나고 노래 부르고 아무 감동이 없잖아요. 그렇게 부르면은. 여러분 이제 배웠으니까 금요일날 부를지 안 부를지 모르지만 한번 부릅시다. 금요일날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할 때, 예? 눈물이 나야죠. 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때 그곳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는 자들을 하나님 치유함이 일어나고요, 회복됨이 일어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서 넘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교 다 해버렸네. 내가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예?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설교 다 해버렸어요. 자, 이 새 성전을 보여주셨는데 이 새 성전을 우리가 봐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다 그려봤자 감동도 안 오고, 그 완벽한 성전의 모습 뭐 그거 본다고 감동도 안 오고, 이 성전을 보여준 데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있겠죠. 메시지. 이 성전에 주는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학은 희망의 신학이에요. 희망의 신학. 저 독일의 신학자 몰트만이 희망의 신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사람은 이 희망을, 기독교의 희망을 너무 이 땅의 정치 경제적인 번영, 경제 정의, 정치 민주화 이걸로 다 해석해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정치 신학을 만드는데 태동시켜 버려, 하나님 복음을 왜곡시켜 버려. 우리의 희망은 물론 그런 것도 뭐 조금 포함될 수 있지만 궁극적인 그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 이 환상이 이 거룩한 성전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 희망이에요. 자, 지금 왜 이게 희망이냐? 이 환상을 본 이때가 언제입니까? 지금 제가 아까 계속 강조하죠. 바벨론으로 끌려온 지 4반세기가 지났어요. 4반세기가 지났어요. 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지 19년이 지났어요. 제가 여기 온 지 19년이 안 됐는데, 예? 19년이 지났습니다. 성전은 불타서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은 다 이미 떠나가 버렸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겔과 함께 이 게발 강가에 끌려와 있는 사람들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성경을 많이 읽는 사람들은 시편에서 그 사람들의 기도를 읽게 됩니다. 시편을 읽게 되면, 예? 바벨론 강가에 그들이 그 수군과 비파를 걸어놓고 그 바벨론 사람들이 조롱하느라고, 야 하나님 찬양 노래 불러봐라.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우리는 노래를 부를 수 없다. 그러면서 거기서 울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불타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고. 여러분 이런 소망을 가져야 돼요. 예? 우리 아영교회가 다시 부흥하고 일어나는 데 대한 꿈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그 사명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자기 민족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던 사람들인데 25년이 지나고 하나님 영광이 떠난 지 19년이 지났는데도 변화가 없고 변화의 어떤 조짐도 보이지 않아. 사람이 언제 힘들어져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뭔가 조금이라도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을 때 넘쳐 힘들어요, 사람은. 25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도 지쳐요. 힘이 빠지고 절망이 몰려오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줄 건가? 절망이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때의 에스겔을 통해서 저 불타버린 성전 쪽으로 끌고 가가지고 그 불타버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줄 그 완전한 성전의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에 너희를 떠났던 내가 다시 성전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하는,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긴 것을 네 백성들에게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희망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해야 돼요. 이 소망의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희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셔요. 여러분 인생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영교회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예? 비록 지금 힘들어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교회도 여러분의 인생도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 성전이 주는 메시지는 희망이에요. 두 번째는 사명이에요.
여기서 사명은 거룩입니다. 거룩. 원래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거룩한 세상이에요. 이 우주는 거룩한 곳이에요. 왜? 하나님이 만드신 곳이.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지면서 그 죄가 세상에 들어오면서 거룩함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고, 아까도 보면 성전 담을 만들고 그 성전 담 안에 계시면서 그것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고 세속과 구분하고 그 거룩한 물이 47장에 보면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치유하는 그림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에게 그 거룩이. 우리 아현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여기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이 거룩한 교회에 이 거룩하신 여러분들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흘러가는 물이 돼서 이 우리 주변 세상을 점점 더 이 죄로 오염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입니다.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니에요. 그 세상하고 뭐가 달라요? 그래서 저기서는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담을 쌓은 거예요. 담을 보여준 거예요. 자,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죄 때문에 성전을 더럽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떠나고 이스라엘이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성전을 새롭게 오늘 지어주신다고 이야기했어요. 아까 담을 쌓으라 그랬죠. 담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은 아직 구원이 완성 안 돼서 이 담을 통해서 여기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 예배하는 곳이고 죄로 물든 세속 세상이 있어요. 우리의 사명은 뭐라고? 이 거룩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이 세상으로. 이 죄로 물든 세상을 우리가 나가서 거룩을 넓혀가야 되는데 자기가 더 죄를 지었고 살아. 이 공동체도 죄로 물들여. 교회를 죄의 공동체로 만들어. 이 죄가 얼마나 큰지 아세요, 여러분? 제일 큰 죄는 하나님의 교회를 죄로 물들이는 죄. 죄로. 이 죄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죠. 회개하고 눈물 뿌려 십자가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면 용서해 주시겠죠. 그러나 이 죄에 빠진 사람들이 회개하는 걸 제가 잘 못 봤어요. 이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거룩이에요. 자, 이 거룩함인데 오늘 이 쭉 투어하는 거를 보면 성전 안에서도 거룩함의 등급이 있어요. 아까 어디로 가요? 지성소로 갈수록 거룩해져요.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지성소로 갈수록 거룩해지고, 그래서 지성소의 41장 1절 4절에 보면은 41장 1절 4절에 자세히는 못합니다. 그 1절 4절에 보면은 지성소로 들어가서 지성소를 재는데 에스겔은 못 들어가요. 바깥에 서 있어요. 왜? 지성소 못 들어가. 그건 거룩한 곳이에요. 예? 지성소로 재고 나옵니다. 나오면서 이곳은 지성소니라 가르쳐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 읽어보세요. 지금 그렇게 써 있어요, 거기.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거룩한 지성소는 누구죠? 하나님의 발등상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인데 에스겔을 보니까 그 지성소가 비어 있어요. 떠났잖아요. 하나님이 떠났잖아요. 교회 건물만 덩그러니 크게 줘놓으면 뭐예요? 그 안에 사람들이 싸우고 죄 짓고 못된 짓 해가지고 교회 하나님 영광이 떠나버렸는데, 예? 하나님 영광이 떠난 거예요. 자, 또 40장 35절 47절에 보면은 성전 안뜰 북문에, 아까 우리 봤죠? 성전 안뜰 북문에 가면은 번제물을 씻는 방들이 있었고 제물을 잡는 상이 8개 있어서 제사 지내는 그 기구들이 나와요. 에스겔 40장 35절 47절에 이것이 뭡니까? 인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거룩하게 하는 일을 하는 곳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하나님 우리 죄를 씻어주는 곳이에요. 깨끗하게. 왜? 죄진 상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해요, 여러분. 죄 씻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완전한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아까 제가 말했지만 거룩은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얻어지죠.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 어떻게 해요? 자신을 제물로 드리잖아요, 십자가에서. 대제사장인데, 원래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드렸다 그러잖아요, 히브리서 저자가.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림으로 희생자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거룩은 성전 제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도저히 씻을 수 없는 더러운 죄가 어떻게 됩니까? 씻겨지고 용서를 받아요.
그 죄가 용서받아야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성전에 들어올 수가 있고, 더 중요한 거는 이 땅에 완전한 성전이 이루어졌을 때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죄가 씻김 받아야만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거기에.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피로 거룩해져서 그 안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주하잖아요. 성령이 내주하시죠, 여러분 안에. 그래서 여러분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거룩한 성전이. 그래서 함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함부로 이야기하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계세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 거룩함을 유지해야 여러분이 세상에 나갔을 때 여러분 만나는 사람이 거룩해져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거룩해져요. 네?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도들이 거룩해지고요, 뿐만 아니라 그 성도가 거룩해질 때에 그 성도들이 모인 신약의 성전, 교회가 거룩해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에요. 벽돌이 아니라 사람들로 모인 곳이기 때문에 신약의 교회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 앞에 거룩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또다시 이스라엘의 타락한 성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가득하고 그 거룩한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가서 세상을 거룩하게 치유해야 되는데, 교회 사명인데 이 교회가 안에서 썩어 다시 더러워지고 있어요, 교회가. 그래서 우리 한국에 지금 제일 시급한 게 뭐냐? 한국교회,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거룩함을 회복해야 돼요. 우리 아이언교회가 거룩한 성전이, 거룩함을 회복하고 거룩한 성전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을 거룩한 세상으로 만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우리 아이언교회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여러분.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저와 여러분이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안내자가 에스겔을 다시 동쪽 문으로 데리고 오는데 43장 1절에 보면은, 제가 아까 미리 다 설교를 해버렸는데 점검해 보겠어요. 에스겔은 거기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어떤 광경이냐면 19년 전에 성전을 떠났던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동쪽 문을 향해 성전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나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영광이 이 교회 안으로 찾아오는 환상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처럼. 예? 2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들어가고 영광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야,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이건 진짜 울어도 울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눈물도 안 나오는 이야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니 안 계시잖아요. 죄악을 가득 채워놔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새 성전을 짓고 깨끗해졌지 않습니까? 거룩하지 않습니까? 죄로 물들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집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신다 그랬어요? 거룩한 곳에 계세요.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그 영광의 빛이 얼마나 찬란한지 에스겔이 얼굴을 들고 쳐다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이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의 겸손한 자세예요. 겸손한 자세.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그때 에스겔이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43장 7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아멘. 여기에 대한 신학적으로 설명해야 될 게 많지만 또 다음 할 때 조금씩 더 하겠습니다. 내가 영원히 거할 처소다. 영원히 거할 처소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신학에서 성전은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좌가 땅과 연결되는 것이고 하늘 성전을 중심으로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인간이 있는 것이 분리됐어요. 생명이 공급되지 않아요. 죽어요. 다 여기 멸망받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곳과 우리 계신 곳이 이렇게 동시몬으로 다 있어요. 영적으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세상이 닿는 곳이 성전이에요. 성전. 그래서 하늘 보좌가 있고
하늘 보좌가 땅으로 내려와 있고 에스겔 1장에 나오죠. 이 성전의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이면서 동시에 하나님 발등상이에요. 여기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에요. 여기가 이 성전에.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거기에 임재해 계시다 하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이제는 성전이 누가 됐어요? 예수님이 성전이 됐어요. 성전은 예수 안에 있는 곳이 성전이에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수 이름으로 모였잖아요. 너희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이곳이 성전이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신 곳이 성전이 되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이 집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집이 뭐가 돼요? 여러분의 집이 지성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을 죄로 오염시키지 말고 기도와 말씀으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이 영광이 거하시는 거룩한 지성소로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누가 복받은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셔서 거하는 그것이 복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말이죠, 제일 먼저 무슨 일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 성으로 모셔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와서 성전의 중심에 성막을 짓고 거기다 둠으로써 자기 나라가 하나님 중심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윗처럼 복 받고 싶으세요? 그렇게 사세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에,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으세요. 하나님을. 거기다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4,000명의 악기를 다루는 성가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다윗이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오는 날 다윗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춤을 췄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왕이 옷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더니 그 마누라가, 믿음도 없는 미갈이라는 마누라가 저 왕이 채통 없이 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춘다고. 그렇게 했다 하나님 앞에 벌을 받아서 평생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그 여자가. 하나님 앞에 기뻐서 춤추는데 여러분 춤을 췄어요. 그때 다윗이 노래를 부른 노래가 시편 24편 7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찬송도 우리가 금요일날 불러요, 안 불러요? 금요일날 부르잖아요. 이제 여러분 배웠으니까 이 찬송 부를 때도 눈물이 나야 돼. 이런 걸 모르면은 문들아 문을 열어라, 이거 뭐지?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노래도 찬송도 재미도 없고 그냥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거에 지금 문들아 문을 열어라. 지금 영광의 왕이 성전으로 지금 자기 성으로 들어가는데 그 문이 쫙 위로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인 그 지금 언약궤가 성으로 들어갈 때 너무 기뻐서 문들아 문을 열어라 쫙 찬송을 부르는, 여러분 이거예요. 바로 이 기쁨이에요. 여러분의 금요일에 이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이 확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싹 감싸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찬송을 불러야 돼. 할렐루야. 우리 아이언교회가 바로 그렇게 되도록 문들아 문을 열어라, 이 담으로 쌓였지만 이게 문을 열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이곳에 오는 수예배도 하나님 오시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가 아까 미리 다 얘기해버렸지만 순서대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성전을 더럽힌 자들을 책망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예수님 성전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참 성전이 예수님이시고 그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로 만들어진 공동체가 이제는 성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그곳에 내가 함께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저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야죠.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성전이 되기 때문에 에스겔이 환상해 본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가정에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고, 오늘 여기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영광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세 사람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것이 이제는 성전이 되고, 그것 사람들이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찬송과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일까요, 아닐까요? 그런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죄로 물들이면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는, 저주받은 그냥 사람들 모이는 곳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주님을 찬양하면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이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어요. 9절, 4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들이 지은 성전이 부족해도 에스겔이 본 환상대로 그대로 짓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인데, 조건이 뭐예요? 성전의 음행과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라 했는데, 이거 다 오늘 지금 몇 분이에요? 46분이죠. 간단하게 설명을 지나가겠습니다. 그 성전 안을 죄로 더럽혀놨잖아요. 성전의 죄를 제거해야 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다 제거해 없애야 돼요. 성전을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기 뭐 음행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알 수 있지만은, 왕들의 시체를 제거하라는 말은 뭐냐면은, 당시 이스라엘 왕들이 교만해가지고 자기들이 죽은 후에 그 유골을 성전 가까이에 뒀을 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 자기의 기념이 되는 비를 세워놨어요. 성전 안에다가. 교만해진 거죠, 왕들이. 여러분, 성전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에요. 거룩한 곳입니다. 온 땅을 다스리는 왕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런데 인간 왕들이 교만해져서 성전에 자기의 흔적을 남긴 거예요. 흔적. 우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주인은 목사가 아닙니다. 목사들이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무진장만이 죄를 짓고 있어요. 이런 죄를. 성도가 교회 주인이라고요? 누가 그래요? 누가 성도가 주인이에요? 성도 주인 아니에요. 목사도 주인도 아니에요. 사람은 교회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한 분만이 교회 주인이에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 한 분께만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목사도 교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려고 하는 자는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짓는 거예요. 지금 여기지. 만약 그렇게 교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내가 영원히 거기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이 교회를 섬기면서 이런 죄를 져가지고 교회를 분란에 빠뜨리고 혼란에 빠뜨리고 분열시키고, 심지어 일반 법정에 갖다 고소하고, 지금 이런 일들이 한국에 빌비재하게 일어나는데요. 이 자들은 다 성전을 파괴시키는 엄청난 죄를 진 자들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요. 이런 사람들은 다 엄청난 죄를 진 자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는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 부르시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지는 존재들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헌금 많이 했는데, 우리 교회 내가 몇 대를 통해서 다녔는데, 그런 것에 얽매이면 여러분 사탄에게 사로잡혀요. 그게 뭐 어쨌다고 그래요. 몇 대 다녀가지고. 그게 뭐 어쨌다고요. 이건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 돌리고, 나는 섬기다가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섬기세요. 드리세요. 그리고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다가 조용히 가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큰 상급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무슨 자기 뭐 뜻을 관철할, 자기 힘을 발휘하려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게 전부 마귀하는 짓이에요. 다 내려놓고. 왜 직분을 받을수록, 목사가 될수록 왜 더 잘 살아야 되는데 더 그런 죄를 자꾸 짓죠? 교만이 들어갔어요. 교만이. 이 교만을 내려놓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한 분만 높이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고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에게 뭐라고 경고했는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한 개인을 말하기도 하고, 이건 원래 복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체예요. 한 사람도 교회고 성전이고 우리 다 성전이에요. 성전에 성령이 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므로 그걸 왜 네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죄로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고요? 멸하시리라. 이 말씀 우습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경고했어요. 우리의 성전은 에스겔이 지금 환상 중에 본 것처럼 죄악의 요소들이 다 없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부분들이 다 없어져.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거하는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성전을 만드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런 성전이 되어서 이 거룩함을 이 세상으로 확장시켜 나가므로 이 세상을 거룩하게 구원하는 것이 이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이유.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욱 힘쓰시고 더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아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입니다. 다 절망 가운데 있는 것 같아도 절대 절망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 내 인생도 오늘 약속하신 것처럼 내 인생에 찾아와 주시고 내 인생을 회복시키시고 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우리 아현교회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두 번째, 우리 아현교회가 온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영광 중에 임재하시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거룩한 교회에서 생명수가 흘러나가 이 아현교회 주변을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확장시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난 지 19년째 되는 이 절망적인 날, 모든 사람이 손을 놓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절망하고 있는 그때에 성령의 능력에